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지요. 십자가를 보고 교회다, 또 저것은 다른 건물이다 구분하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십자가는 열 십자죠. 한자로 열 십자고, 그 가라는 뜻은 뭐냐면은, 가라는 한자 말의 의미는 옆으로 나무를 걸치는 걸 말합니다. 그냥 세워놓은 것은 나무고 막대기고 옆으로 걸쳐놓은 것, 이걸 가라 그럽니다. 또 시골을 살아봤기 때문에 닭을 기르는데 닭장 안에는 그냥 평평하게 해놓은 건 아니라 닭이 올라설 수 있도록 나무를 걸쳐 놓습니다. 이만큼 높이에다가 긴 막대기를 걸쳐 놔요. 그럼 닭이 그 위에서 모이 먹을 때는 아래 내려와 먹지만은 쉴 때는 올라가서 쉽니다. 잠도 거기 잡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불안한데 그 나무 위에서 잠을 잡니다. 바로 그 나무, 그게 뭐냐면 가입니다. 한자말로. 십자가, 나무를 겹쳐 놓은 것, 걸쳐 놓은 것, 그 십자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죠? 그 서양의 사형틀입니다. 큰 죄를 지은 사형수를 거기에 매달아 죽이는 형틀이죠. 사형기구입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만 끔찍한 것인데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께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지요. 십자가를 볼 때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은 이 의미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 무엇인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세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바로 첫째, 저주받은 십자가입니다. 저주. 축복은 모두가 좋아하지만 저주는 다 싫어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했다. 그 갈라디아서 말씀하는데 기록되었다 말하면 어디에? 성경에 미리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사람이 달리면은 그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아 놓으면은 그 시체는 바로 이 밤을 새우지 말고 나무에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러죠? 그 이유는 그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땅이 더럽혀지므로 그날에 장사하라. 그러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무 위에 시체가 달린 시체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무에 시체가 달려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침을 뱉고 지나가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의 죽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요? 죽을 죄를 진, 흉악한 죄를 지은 이런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겁니다. 그런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시로 동그랗게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모자 모양을 만든 예수님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왕이라고 놀렸어요. 왕, 실은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데 왕이 아니면 왕이라 한다. 그럼 놀리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관을 씌웠습니다. 무슨 관이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하필이면 다른 모자도 많은데, 다른 재료도 많은데 가시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워준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지요.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 무엇이 나게 했어요? 가시가 나게 했습니다. 엉겅퀴가 나게 했습니다. 가시는 저주받은 상징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지요. 예수님의 머리에 간이 씌었다는 건 뭐지요? 예수님의 머리는 온 몸을 상징합니다. 머리는 온 몸을 말합니다. 온 몸에 저주가 임한 겁니다. 임했다는 상징이 있죠. 누구의 저주가? 우리 인류의 저주가. 온 인류의 저주를 친히 예수님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 올라가셔서 그 저주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설령 누가 나에게 저주의 말 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뉴스 보니까 청와대 뒷산에 있는 절터에 가서 대통령 내가 앉았는데 그것이 불경하다 어쩌다 막 이렇게 이런 뉴스가 있는 걸 봤습니다. 돌에 사람이 앉은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돌이 무슨 효험이 있다고, 무슨 영험이 있다고. 자, 이런 것도 일종의 저주와 복에 대한 어떤 잘못된 사상이 있죠. 우리는 이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우린 저주와 상관없습니다.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이 모든 매임에서 이미 해방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내가 믿는다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는 첫째 저주의 십자가고, 자, 두 번째는 바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한다. 속자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한자 말로 속한다. 자, 노예가 있는데, 자, 노예는 어떤 경우에 노예가 되죠? 부모가 노예면 자식이 노예가 되고,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노예가 되고, 전쟁에서 끌려오면 그가 노예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포로를 노예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노예면 영원히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 노예 해방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길이 뭐지요? 몸값을 지불하고 주인에게 몸값을 주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몸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몸값을 치른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한자 말로 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노예는 자신이 그 몸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노예는 몸값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노예는 영원히 노예로 사는 겁니다.
고통이죠. 불행이죠. 우리가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종이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려면은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자, 세상의 노예는 돈을 주고 나오지만은 보통 은 30인데 은 30을 주고 나올 수 있지만은 이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에서는 나오는 길이 돈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만요?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피,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길은 바로 사람의 피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사람. 사람 중에서는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친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그 죄가를 치르십니다. 그게 바로 속입니다. 대속, 대신 속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죄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예수님의 우리를 섬기는 섬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목숨을 구해주는 섬김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로 섬기러 오셨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기의 무엇을?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입니다. 온 인류의 대속물입니다. 보통 몸값은 개개인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 아무개, 그 노예 아무개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 그 대가입니다. 은 30. 예수님의 피의 대가는 얼마지요? 대상이 누굽니까? 온 인류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과거에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의 예수님이 죽으셨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앞으로 예수 믿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미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그 값은 무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의 그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대속받은 것은 어디서? 그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 아담의 망령된 행실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대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금과 은 같은 그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같은, 흠없는 어린 양이죠. 어린 양처럼 계속 구약 시대의 성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양이 드려졌습니다. 수만 양들이 죽어갔습니다.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 누구 피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양의 피는 아무리 흘려도 그 피는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로 된 것이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모든 물건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물론 물로 씻었습니다. 네, 뭘로 했어요? 특별히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릇 같은 거 씻을 때 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피를 뿌렸습니다.
그 모든 그릇의 용기에는 뭘로요? 양이나 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우슬초 나무를 가지고 거기에 피를 적셔 가지고 뿌렸습니다. 그래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오늘 피가 묻었지요. 그래서 피가 묻어서 더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걸 깨끗하다 말합니다. 사람 눈으로 보면은 그릇에 피가 묻으면 더러워서 물로 씻어야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피가 뿌려져야 깨끗하게 여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몸이 깨끗하게 보였다고 깨끗한 거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가요? 예수의 피가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깨끗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품은 마음,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사는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은 합당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걸 구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피가 흘려야만 죄가 사해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는 노력이 아니고 애씀이 아니고 그 무엇을 지울 수 없는데 오직 무엇으로만? 어린 양 예수의 피로만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마음에 믿으십시오. 깨끗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디에?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자, 누굴 위해 내어주셨어요?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자, 어디에 보냈습니까? 세상에 보냈습니다. 세상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곳인데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지 우리 눈에는 자연이 아름답고 하늘이 아름답고 뭐 산천초목이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실 때는 너무나 더러운 곳입니다. 우리 재래식 화장실 경험하신 분들 있죠. 냄새나고 그래서 구더기가 있고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그 너무 화장실 더럽게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 보실 때 세상을 오실 때 세상을 볼 때 그런 것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 더러운 곳에 오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 최초 오신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냄새나는 곳, 짐승이 사는 곳, 그런 곳에 오셨고 또 세상에 오셔서 핍박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아무도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사람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버렸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후 숨을 거두시 직전까지 그 모든 고통을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우리가 받고 이 사랑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이 받은 사랑 깨달은 것 우리는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깨달아 갈수록 더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 깨달은 만큼 사람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심판 어디에 주어지죠? 죄에만 주어집니다. 죄인에게만. 근데 이미 예수 피를 믿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에 우리는 사망에 있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뭡니까? 죽음의 행동입니다. 죽은 행실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남을 해치고 이 모든 것 다 죽음의 행실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사치하고 사망 죽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옮겨져 버렸습니다.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미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사망의 위치에서 생명의 위치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전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미 옮겨주었습니다. 언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옮겼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은 어디에 믿으면? 내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또 입으로 시인합니다. 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시인합니다. 또 누구 앞에서도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감추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당당히 드러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시인입니다. 시인하고 살려면은 잘 살아야 되겠지요. 대충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내가 예수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욕먹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성도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구원 주시고 또 선물로 뭘 주셔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말. 거룩한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 오시면 깨달아집니다. 예수 믿은 사실을 확실히 인쳐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도장 찍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죠. 성령이 내게 임했다가 말은 예수 믿는 증거를 보이신 겁니다. 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한 증거입니다. 그게. 예수 안 믿으면 성령이 임할 수 없지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깨달아집니다.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기도 하고 감격이 있기도 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진리 영이라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십니다. 또 감동도 주시고 감격도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육체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의 영이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때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하나님은 말로만 널 사랑한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 모양을 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어디에? 나무에 달리셔. 친히라 말합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누굴 대신하여 달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대신 네가 가서 달려라 한 것이 아니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예수님의 몸으로 뭘 담당했어요?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저와 여러분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이 많이 맞으셨습니다. 가죽끈 끝에다가 가죽 채찍 끝에 날카로운 쇠덩이를 달아서 내리칩니다. 등이 찢기면서 많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몸에 무서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이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나음이고 하나는 육체의 나음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몸이 아플 때, 또 아이들이 아플 때 부모들이 아이의 몸에 아니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고 또 주님의 채찍 맞으셨으므로 건강할지어다. 건강하게 주옵소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입니다. 빨리 더 치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잘못된 거 영혼의 잘못된 거 치료하시고 우리 연약한 몸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내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와서 무슨 목자요? 영혼의 목자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기르시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먹여주시고 그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전 양처럼 우리가 다 자기 길로 갔지만은 이제는 그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께로 우리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우린 자신은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떠나면 죽습니다. 떠나면 고생합니다. 떠나면 고통당합니다. 떠나면 다시 죄에 빠집니다. 떠나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이름 부르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그 인생은 복됩니다. 모든 삶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일단 죄를 이기게 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못 이겼는데 습관도 못 이겼는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제 이겨집니다. 다 이겨진 게 아니지만은 점점 이겨집니다. 작년에 못 이긴 거 올해는 이겨집니다. 몇 년 전에 못 이긴 거 지금 쉽게 이겨집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성장하면 이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 또 마귀도 이겨집니다. 사망을 이기고 또 자신을 이기기 제일 힘든데 그 자신을 점점 이겨가게 됩니다. 세상도 이깁니다. 옛사람에 속한 습관도 이기고 어떤 유혹도 이기고 성질도 이기고 또 중독된 어떤 것에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고 적용하면은 우린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예비하신 축복도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살게 됩니다. 행복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기쁨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불쌍하다. 돈이 많은 사람도 보기에 인기가 많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 볼 때도 저 사람도 불쌍하다 마음이 듭니다. 영적인 가치를 아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만 믿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주신 십자가도
우리 묵상하고 믿고 나가지만은 또 중요한 건 하나는 마지막으로요. 드릴 말씀은 내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있지요. 내 몸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신 그런 고통의 십자가 아니고 그런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십자가입니다. 지려고 하면 어렵지 않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뭘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왜 주실까요? 자, 십자가는 가장 작은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꺼리낌 작은 하나라도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버리기 싫어하는 것,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얼른 순종하기 싫어지죠. 순종하기 싫어지는 그 마음, 그 사건, 그 일,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걸 지고 가라는 겁니다. 버리고. 거기에 내가 못 박히라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럼 내 십자가는 뭐라는 겁니까? 그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건 뭐지요? 십자가에 네가 죽으라는 말입니다. 가끔 필리핀 같은 데 십자가 지고 막 성탄절 어떤 고난 주간에 십자가 메고 막 행진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게 하라는 거 아니고 그건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내려놓기 싫은 것, 그것만 내가 놓치기 싫은 것, 그러니까 양보하기 싫은 그거, 그건 네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참 십자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꾸 말씀드린 부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만 좋아하지 말고 내게 주신 십자가로 거기에 내 십자가 내가 못 박히고 내가 죽음으로 내가 죽으면 다 삽니다. 내 옛사람 실은 죽어야 할 그것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부둥켜 안고 그걸 내가 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알아집니다. 그게 하나하나. 그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행복해집니다. 세상에 먼저 내가 행복해지고 내 식구들이 행복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천국의 길이 열립니다. 거기에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를 더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정과 욕심. 나쁜 정이라는 감정은 나쁜 감정을 말합니다. 잘못된 감정과 그리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내가 나도 말이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영우의 은혜를 또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십자가,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고 함께 못 박혀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연합되어서 이 세상에 살며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그 영원한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주고 내게 준 작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받고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